안녕하십니까? 이충만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은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19 또 확진을 받아서 자택에서 머물면서 또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수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깥을 보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니 정말 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는 또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또 질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다가온다고 여겨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평안을 유지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그런 품격과 또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은 솔로몬 왕이 등극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형성되는 내각과 또 행정 조직에 관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1절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굳이 이 열왕기상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그리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1대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또 왕이 되었죠. 그리고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또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통일 왕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대 왕인 이 솔로몬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전체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그러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열왕기상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2절부터의 내용들 보면 솔로몬의 그런 신화, 이스라엘의 그런 내각의 새롭게 편성이 되는 내각과 행정 조직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볼 중요한 대목은 가장 먼저 왕 다음의 체제 가운데 제사장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서기관과 그리고 사관 그리고 군대 장관의 순으로 솔로몬의 내각과 행정 조직이 재정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그리고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라고 하는 순으로 왕 다음의 체제에 관하여서 내각에 관하여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관과 그리고 군대 장관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순서는 중요도를 뜻하는 것이죠. 다윗 때에는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국내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사울의 잔류 세력이 또 있었고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이 블레셋의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전국과 국내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방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의 치세에는 요압을 중심으로 한 군사령관 체제의 강력한 그런 군대 장관 중심의 그런 국가 방위와 안보 조직을 중요시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 때 충분히
국내외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물려준 이유 가운데에는 더 이상 국방력에 치중하는 형태보다는 안보와 국방력보다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체제를 이어가는 형태로 솔로몬은 그의 실질적인 내각을 구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사장을 두고 있으며 권위를 높였으며 무엇보다 예배 중심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잘 되고 평강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아니하는 신앙 중심의 체제로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강력한 의지가 제사장을 첫 번째 두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관, 서기관과 사관, 하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과 그리고 실질적인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펼쳤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관이란 뜻은 생각하고 기억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강건하고 또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통찰과 역사의식이 투철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사관에 가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관을 가장 중요한 위치 가운데 배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국방과 안보를 우리가 터부시할 수는 없죠. 그 이유 가운데 이 분하야를 두면서 군대 장관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그런 내각과 또 행정 조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롭게 왕이 등극하고 또 나라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람과 또 새로운 사람을 가장 형평성 있게 조화롭게 등극하여서 나라를 안정감 있게 유지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 때 가운데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줬을 때 이 중요한 그런 사람은 나단과 그리고 사독 제사장 그리고 분하야라고 하는 그러한 안보 책임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 그의 자녀들 손들을 또 기용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골고루 탕평책을 통해서 나라의 조직과 안정을 꾀하였던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 가운데서도 영조시대 가운데 영조시대 우리나라 조선에도 여전히 이 당파 싸움이 끊어지지 않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당파에 관한 부분들은 싸움은 현존하게 될 것이고 끊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양당이 강력하게 싸우는 모습들은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 영조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당평을 유지했죠. 잘 이렇게 양당의 부분들을 관리들을 잘 세워서 효과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왕의 모습들, 그리고 영조로부터 꽃을 피웠던 우리 조선시대의 그러한 어떤 부국 강병의 그런 상황이 정조의 때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전성의 시대가 솔로몬의 그런 당평의 정책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그러한 솔로몬의 내각의 내용은 국내 대신과 그리고 감독관을 보게 됩니다. 국내 대신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 나람은 노동 감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내 대신과 감독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의 영토 확장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힘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또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너 때에는 성전을 짓지 마라. 너 다음에 때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윗을 통한 그런 말씀을 잘 받들고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노고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행정 조직이 예배 중심과 그리고 역사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서 백성들이 동원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솔로몬은 감독관과 그리고 국내 대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러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19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방을 12개로 조직을 하여서 12개의 지방 관정을 두고 자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솔로몬의 탁월한 행정 지방 자치를 보게 됩니다.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고 또 골고루 그것을 세금을 잘 사용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각 지역을 또 할당받게 만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솔로몬의 때까지 그것을 관리하고 또 다루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은 총 34절까지 있습니다. 34절까지 있는데 20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행정조직과 내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잘 정비를 하고 실행을 했는데 정치를 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내용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무엇보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 치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얼굴이 보기 좋은 것이죠. 웃음소리가 나는 것이죠. 대통령이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면 백성들의 소리 가운데 웃음소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웃음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아, 우리 왕 잘 뽑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다, 많다. 그리고 29절 말씀 가운데도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 인구가. 이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면 말씀을 조금 이해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 말씀을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바닷가에 무엇입니까?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죠. 그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말씀 자체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솔로몬의 때 가운데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현명하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었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이 솔로몬은 끝까지 약속을 붙잡았던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 가운데 여전히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솔로몬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마세요. 물론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 말씀 가운데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문이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에게 그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야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에 대한 무서움, 죄를 벌하신다,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외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배어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브라데 강에서 블레셋 그리고 애굽 지경까지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이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조공을 바쳤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시대 가운데 중국의 동북 삼성이나 요동 지방까지 이 세를 확장 펼쳤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힘이 있었던 때가 고구려 때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가장 힘이 있었던 것이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의 왕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근교 지방까지 있는 나라들까지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단은 북쪽 지역에 있죠. 브엘세바에는 남쪽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부국 강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나라적으로도 잘 되고 외교적으로도 잘 되고 안보적으로도 잘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잘 되고 백성들이 걱정이 없는 평안한 시대가 만들어졌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 포도나무 아래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런 내용들은 스가랴에서 3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재림하셔서 다스리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릴 천년 왕국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나타날 천년의 왕국 시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나라에 대한 예표적인 표현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전왕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완벽하진 않죠. 다윗도 완벽하진 않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완벽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으니까 문제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웃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 것을 다 잘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사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왕이 될 사람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말을 둔다는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하고 애굽에서 말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왕이 될 사람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의 사관입니다. 그래서 사관이 있어야 돼요. 안목과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될 사람,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고강병이 된다 할지라도 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잘 되니까 흐릿하게 생활하면서 타락을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장에 나오는 이때부터 솔로몬은 점점 타락의 길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 이 지도자가 주어야 될 것, 성경에 나오는 것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많은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두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무엇입니까? 물질과 쾌락과 군사력을 많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보다 눈에 보이는 국방력과 쾌락과 그리고 경제력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주면 우리가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주지 못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을 많이 두었던 내용이 26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27절에 보면 그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할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솔로몬의 때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때가 없었던 것을 오늘 열왕기 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잠언 3,000편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책을 쓴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 사람이 언어를 할 줄 알고 글을 쓴다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문자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진국이고 강대국에 속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솔로몬은 잠언 3,000편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격언을 기록을 하고, 또 격언과 함께 찬송을, 노래를 한다는 것은 지성적인 부분도 강하였지만 감성적인 부분도 함께 균형을 잡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쪽으로 치우쳐가 안 되죠.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도 있고 공감, 인지 능력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불쌍한 것을 보면 참 불쌍하구나라고 여겨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돌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사람이 좋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공감 인지 능력도 있으면서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성이 있으면 감성도 있는 것이 솔로몬이죠. 격언을 기록을 했으면 또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말씀만 있는 사람 보면 좀 딱딱하죠. 맞죠? 예. 그런데 말씀과 함께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균형 잡힌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은 솔로몬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근간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존경하시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균형을 갖고 또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가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성도로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